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제 길을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이라고 했지만 이제 26년이니까 작년에 한 얘기죠. 제가 요즘은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냐 하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인정하는 거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게 저의 말이었거든요. 요즘은 정말로 세상이 좀 빨리 돌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확실히 달랐죠. 예를 들어 뭐 얼음땡이 유행한다. 그러면 한 몇 달간 얼음땡만 했어요. 몇 달간 얼음땡만 하고 그걸 놀이터에서 하고 뭐 주차장에서 하고 뭐 장소는 바뀔 수 있지만 계속 얼음땡만 하는 거죠. 그것도 엄청 재밌게요. 팽이가 유행을 하면 막 몇 달 동안 팽이만 쳤고요. 딱지치기, 뭐 구슬 이런 게 유행하면 몇 달 동안 막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면요. 이런 포대자루, 쌀 포대자루에 딱지를 넣어 갖고 다녔거든요. 저 생각보다 잘해서 많이 땄어요. 많이 따면 포대자루에 이렇게 넣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잃으면 아무튼 잃을 땐 안 좋은 거 주고 내가 치는 건 좋은 거 치고 막 이랬는데요. 꼭 그런 옛날만이 아니라 2000년대도 그랬습니다. 2000년대도요. 한 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뭐 유행어가 터졌다. 그러면 그 한 가지 유행어가 막 최소 몇 달은 계속 연예인들이 막 TV에서도 사용하고 우리들도 막 유행어를 사용하고 그랬죠. 개그 콘서트가 한창 대박을 칠 때 그때 어땠습니까? 한 코너가 빵 터져 재밌어서 빵 터지면요. 그때 시작된 코너가 막 1년을 가기도 했어요. 같은 포맷으로 말이죠.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언제 노래 같으세요? 그게 2012년 노래입니다. 2012년 노래. 근데 2012년, 뭐 13년, 14년 전이니까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막 옛날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2012년만 해도 어땠어요? 그때 강남 스타일이 1년이 넘도록 계속 강남 스타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2025년 밈 총정리 영상 이런 걸 봤거든요. 하나하나 세면서 봤어요. 하나하나 세면서. 이렇게 내가 아는 게 몇 개인가, 전체는 몇 개인가, 막 3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 아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 중에도 그래도 뭐 좀 아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 뭐 얼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알면 웃고 모르면 못 웃어요. 네. 그다음 뭐 매끈매끈하다, 울퉁불퉁하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거는 소수만 알 수도 있어요. 뭐 심장을 바쳐라. 이거 모르세요? 우리는 잘 모르시는군요.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진격의 거인. 일본어로 제가 잘 몰라서 네. 심장을 바쳐라. 한국어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슈된 것만 30개가 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것들만요.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한 달에 이렇게 엄청 유행하는 것들이 최소한 두 번, 세 번씩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어가 뭐 유행하는 게 나오면 한 10일? 오래 하면 한 2주? 뭐 요 정도 되고 금방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새로운 게 유행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빠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금방 바뀌어 나가고 뭐든지 또 금방 사라지고 또 금방 새로운 게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말세가 더 빨리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물론 옛날 뭐 고대 시대 때 글씨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뭐라 그랬어요. 그때도 글씨를 번역해 보면 요즘 것들은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 뭐 고대 때도 그랬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있고 환경은 많이 변화되고 있고 말세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왜요? 그만큼 금방 오신다는 소리이니까요. 이렇게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게 바로 올해 목표, 표어입니다. 올해 표어가 뭐죠?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세요입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아까부터 여러 번 반복했는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맞추시는 분은
우리 오늘 윷놀이 대회 때 특별 찬스를 우리 한 번 더 그 개인이 속한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힌트가 없을 때 맞추면 제일 베스트 힌트를 하나 드리는 거고, 조금 힌트를 드리고 나서 맞추면 조금 그만큼 혜택이 좀 줄어들어요. 네. 말씀을 세심하게 읽으세요. 네. 접근은 좋았습니다. 접근은 좋았는데 아닙니다. 혹시 또 용기 내실 분 없으십니까? 접근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거의 뭐 50%는 맞았어요. 네. 말씀을 세우세요. 세우세요. 또요? 누구 있습니까? 세우세요. 세심하게. 세수하세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면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세요의 뜻은 말세가 올수록, 앞에 말세는 진짜 말세예요. 근데 뒤에 말세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올수록 말씀을 세수하듯이 읽자 였습니다. 혹시 네. 혹시 세수라고 생각했지만 설마 그거겠어 하면서 말 안 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따 특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세가 올수록 말씀을 세수하듯이 읽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세수를 몇 번씩 하십니까? 제가 별로 숫자를 세본 적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한번 어렴풋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세수를 몇 번 정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올해는 최소한 세수하는 만큼 성경을 읽자라는 거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합니다. 그리고 외출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외출을 하고 나면 좀 세수를 좀 잘 안 하게 되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피곤하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좀 이렇게 편두통이 있다거나 좀 이렇게 힘들거나 하면은 밖에서도 이렇게 좀 세수를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한 번 하죠. 그리고 저녁에 혹시 운동을 가게 되면 운동하러 가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거기서도 세수를 한두 번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집에 오자마자 또 한 번 하죠. 손 씻으면서 세수를 한 번 또 하거든요. 그리고 목욕할 때 또 합니다. 목욕할 때 하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세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양치할 때 또 해요. 얼굴이 달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세수를 생각보다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횟수 자체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아마 세수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여자들은 특히 화장한 상태에서 세수하기 어려우니까요. 대신 꼼꼼하게 세수하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일 확률이 좀 더 높죠. 저희 집에도 여자가 많이 사는데요. 세수만 하러 갔다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세수만 하러 간다는데. 세수만 하는데 무슨 통을 3-4개씩 들고 갑니다. 목욕하는 줄 알았는데 세수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세수하듯이 읽자라는 겁니다. 세수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10번을 하든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혹시나 몰라서 한 말이지 최소한 아침에 외출하기 전에 한 번, 그 다음 외출하고 나서 저녁에 한 번, 아무리 못해도 적어도 2번은 할 거잖아요. 세수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 되고 세수를 꼼꼼히 하는 사람은 세수를 우리 현우가 말한 것처럼 세심하게 말씀을 세심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남자는 물로만 세수하는 사람도 있고 해봤자 비누나 클렌저로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화장품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피부에 안 좋대요. 결국 다 화학 성분이니까요. 제가 세수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이유도요. 저는 딱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거의 안 씁니다. 대부분의 세수는 거의 물로만 해요. 화장품 성분이 게다가 또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제가 그런 거 비슷한
전공도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 화장품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성분이. 이게 비싸다고 꼭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에게 맞는 화장품 한두 가지만을 딱 선택해서 그것으로 잘 깨끗이 하는 게 가장 좋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 막 여러 가지 도구를 쓴다거나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성경을 필사한다던가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말씀만 딱 집중해서 그것만 잘 읽어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읽는 것보다 그냥 그 세수라는 본질, 말씀이라는 본질에만 잘 집중해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읽는 와중에도 막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딴 생각이 심할 때면 1절, 2절, 3절 읽어 나가다가 내가 어디까지 읽었었지? 딴짓을 한 게 아니고 읽고 있는데도 어디까지 읽었었지? 이럴 때도 있어요. 정신줄을 놓고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확실하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출근하면서 읽는다던가 우리 기도는 그 짧은 시간에 출근하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내가 버스 안에서 읽는다던가 심지어 자가 운전을 하는데 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이 너무 산만한 곳에선 당연히 집중이 안 됩니다. 직장에서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성경책 아직 없으신 분들 사셨습니까? 연초라 배송이 밀렸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번 주에 꼭 오겠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사시면 좋습니다. 뭐 돈 한 푼 대주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4만 원짜리 사면 사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20년, 30년 된 성경책도 많거든요. 오래 씁니다. 사실 이 성경 읽기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전통적인 성경 읽기의 방법인 평삼주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러면 3장, 5장 뭐 이렇게 헷갈리니까 통일성을 주기 위해 그냥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4장씩 똑같이 통일해서 읽을지 뭐 이런 걸 고민했거든요. 그러다 아예 표를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일부러 쉬는 날도 넣었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7일째에 쉬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7일째에 쉬셨습니까? 6일 동안 너무나 어마어마한 세상을 창조하고 나셔서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큰 걸, 어마어마한 걸 창조하셨으니 우주까지 힘들어서 쉬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빼먹은 게 있을까봐 내가 창조하면서 혹시나 누락된 게 있을까봐 이 누락된 걸 7일째 쉬면서 검토하거나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쉬신 건가요? 하나님이 7일째에 쉬신 이유는 오로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겐 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에도 주일에 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일에는 꼭 쉬시길 바랍니다. 물론 6일 동안 밀린 게 있으면 주일에 읽어야겠지만 가능하면 꼭 6일 안에 해내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쉬십시오. 이게 끝까지 완독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총 1189장이거든요. 1189장. 365일 중에 주일을 빼고 나면 하루에 4장 정도는 읽어야 완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도 있고 4장도 있고 때로는 5장도 있습니다. 체크표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가 어느새 8살이라고 했죠.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사로만 살아온 지 이제 8년 차라는 겁니다. 만 8살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우리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일학교가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해요. 근데 우리가 주일학교 있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막 PPT로 그림도 보여주면서 설교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몇 장이다.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한다. 혹시나 못 읽으면 이렇게 해야. 자, 이 표들 하자.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매달리겠습니까? 오늘이 4일째고 실제로는 3일차까지 읽었지만 벌써 실패자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했죠.
혹시 그래서 지금 4일째 금식 중이십니까? 아니면 거짓말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 몰라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자꾸 귀찮게 하니까 이거 성경 이거 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고 체크하고 하니까 뭐 그냥 교회 확 안 나와 버리실 겁니까?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 하나님과 꼭 닮은 성품, 이것이 태초에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없었던 것들, 하나님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기쁨, 우리를 위해 친히 안식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인간 스스로가 차버렸죠.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점점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말세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설교나 다른 것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설교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 설교는요 사실은 이미 한번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통으로 바로 알려면 뭐 환상을 보거나 꿈에서 나타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주어진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상처를 받습니다. 학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입니까? 아니죠. 목사도 사람이고 목사도 유혹받고 목사도 실수하고 목사도 화가 나고 목사도 상처받습니다. 목회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무뎌지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일정 부분들은 포기하는 부분들도 생겨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상처받은 건 언제일까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 제목, 기도 제목 낼 때 그랬습니다. 이 딱 보면 알거든요. 그냥 몇 분 만에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적어낸 건지 1년 동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감사 제목과 우리 1년 기도 제목을 고민하면서 적어낸 건지. 제가 벌써 목회가 몇 년 차입니까?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 나이만 8살인데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인간이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성경 읽기 벌써 몇 월만 돼도 벌써 2월, 3월만 돼도 5월, 6월 되면 포기할 사람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하 웃고 눈에 맑게 눈에 선해요. 그렇다고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하면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깜빡했어 그랬어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 자책하면서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솔직히 저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따라오는 사람만 데려가고 싶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목자가 아니니까요. 목사는 목자이지 사장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교회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자꾸 체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잘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누가 일꾼이 될 만한가?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
누가 못하는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해주십시오. 성경 읽기가 저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함께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읽는 것이고 여러분이 읽고 나서 복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복도 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읽으십시오.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말세가 올수록 말세하세요. 오늘 교회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오자마자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사실 우리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거든요. 내 개인사의 문제, 내가 직장에서 겪는 문제, 우리의 가정사, 모든 해답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성경 3장, 4장, 5장 읽는데 15분입니다. 하루 1440분 중에 15분이에요. 1%죠. 하루에 단 1%.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하루에 1%를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요? 그냥 동행하세요 하면 동행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 영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그냥 딱 한 번, 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보고 그냥 평소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딱 사라지면 그게 사실 뭐가 영가족이고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1%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 세수를 몇 번 해봤는지 세봤어요. 일어나서 한 번, 아침에 외출하고 아침에 좀 일찍 급히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급히 외출하고 와서 한 번. 정확히 적어놔서 완전히 보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한 번 했어요. 제가 진짜 이거 세봤거든요. 그리고 어제 굉장히 좀 지난주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좀 두통도 있어서 오후에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그리고 잘 때까지 3번 정도 더 했어요.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상한 취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딱 10번 했더라고요. 머리 감고 양치하는 이런 시간들을 빼도 한 15분은 되지 않을까요? 대충. 그죠? 세수하는 데만 하루에 1% 사용해요. 하루에 1%. 그쵸? 여러분 그 정도 사용하잖아요. 사실. 그쵸? 세수하면서 뭐 양치하고 세수하면서 뭐 화장 지우고 이런 것까지도 다 세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최소한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 말세에 끼워 맞추기 위해 세수다. 그것도 사실 일부분 변명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진짜예요. 왜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하는 만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만큼 성경 읽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만큼 성경 읽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는 것만큼 성경 읽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뭐예요? 세수하는 만큼. 하루에 1%예요. 하루에 1%. 하루에 1%만 투자하십시오.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올 한 해가 반드시 변화되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1%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루에 1%를 투자하세요. 그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